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하게 친밀한 관계로 기쁨을 나누고 굳은 일, 좋은 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했던 그런 사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로 해서 서로 오해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빨리 진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이 불씨가 커지는 거죠. 갈등의 불씨가 커져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그래서 서로를 태울 듯이 악한 말로 무례하게 서로 말을 하고 또 저주하는 말로 싸우기도 하고 결국엔 관계가 깨지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다시는 우리 서로 보지 말자. 다시는 우리 서로 보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성도 간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관계의 갈등을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요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디아 그리고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맡아서 했던 여성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동력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서로 잘 이렇게 일을 감당하다가 같은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다 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등은 초기에 진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점점 불길이 타올랐고 공동체 전체를 몸살을 앓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길지도 않은 짧은 편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편지에 비하면 그렇게 긴 편지는 아니죠. 좀 짧은 편지에 속하는데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 4장과 2장 여러 절에 걸쳐서 이렇게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처방으로 내려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민 이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의 형편을 잘 관찰해봐라. 내 사역만, 내 일만 골똘하게 하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도, 내 동역자들의 형편이 어떤지도 돌아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보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정적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첫 회심자 루디아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또 감옥의 간수 가족들도 회심하게 되었고, 또 그 교회 안에 감독들, 집사들, 또 빌립보 2장 25절 말씀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 또 우리 금방 봤던 요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이런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던 여성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 4장 3절 말씀 보시면 글레멘트라는 또 일꾼,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합세를 하고 있었어요. 3장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주의의 그리스도인들, 곧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교회였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 도시에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였는데 100%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행해지고 있던 이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면서 이 유럽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와 보니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들,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들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짧은 기간 동안에 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 체계가 있을 만큼 아주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었고, 교회가 모양을 갖추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일꾼들과 여성 성도들, 지도자들 같이 협력해서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열심이 내 사역 우선주의의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디게나 이 순두계 같은 이 여성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각자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폄하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알아? 아니 순두개야, 너는 지금 이 사역을 내 사역에 비하면 이 별것 아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밥을 많이 먹느냐? 밥 좀 적게 먹어라. 내 정도의 사역은 해야 한 2그릇을 먹을 수 있지. 이제부터 한 그릇만 먹어. 이렇게 하면서 내 사역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사역을 중요치 않게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짐작건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짐작해 보건대 충분히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허영심이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영심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역이 굉장한 사역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았다.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서브 아니냐, 좀 그냥 들러리 아니냐, 이런 허영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요디게와 순두게가 이런 허영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허영을 버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처방을 했던 것이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를 높게 여겨줘라, 존대해줘라, 이렇게 처방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4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죠. 4장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의 무엇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게 뭐죠? 관용. 회사용입니까? 공적으로 쓰는 용도?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그 영어 성경에는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gentleness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죠. gentleness, 젠틀하다. 아우, 저 사람 정말 젠틀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gentle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gentleman, 젠틀하다. 어떤 경우에 씁니까? 말 그대로 젠틀한 사람에게 쓰죠. 이 젠틀하다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원어의 뜻을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면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게요, 이 사람 사는 곳이 그 어디에도 이 갈등과 마찰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 이 일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 교회가 그래도 기쁨을 뺏기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에 열매를 맺으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서로 관용하라. 죄송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의 처방은 관용이라는 처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관용이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요? 부드러운 절제. 여러분, 서로 관계가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본인의 일만 중요하고 내 일은 시시하다고?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나를 무시하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 귀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감당하는 일을 향해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아주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잘못된 마음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에 강력한 동기가 생겨나요.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바로 잡으리라.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리라.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을 표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의견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괜찮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은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서로 대화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관용할 수 없는 일이 저한테 자꾸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참 짓궂으셔가지고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에 대한 삶의 현장을 꼭 저한테 먼저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짧은 단어, 쉬운 단어, 젠틀리스, 짧은 단어, 쉬운 단어인데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지요. 여러분, 제 그 호가 뭔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호가 뭐라고요? 예전에 왔던 우리 한영웅 목사님은 이름 자체가 영웅인데 성조차 하나의 영웅, 한 영웅이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호를 먼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 청양고추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식당 가면은 아줌마 여기 청양고추 한 사발 좀 다져주세요. 어디 가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한진 집사님도 매운 거 참 좋아하시던데 호를 혹시 청양으로 지을 생각이 없는지. 그 목사님 호를 본인은 청량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호를 짓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남 목사님은 뚜껑으로 하세요. 저를 아는 거죠. 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부드럽게 절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젠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함을 치면서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어떤 부분에 딱 부딪히면, 그 부분에 딱 부딪히면 평소에는 제가 정말 여러분 어린 양처럼, 그죠? 참하고 유순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딱 건들리면 완전히 헐크로, 몸이 초록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냥. 헐크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이 관용, 사도 바울이 지금 관용을 처방했는데, 이거 정말 힘든데, 이거. 정말 힘든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느 길을 가다가요, 이제 유턴하기 직전에, 요즘은 뭡니까? 이렇게 유턴 길도 조금 이렇게 좀 넓혀놓은 길이 있잖아요. 그 영남 20대 앞에 가면, 그 유턴하는, 그 정문 앞에 가면 유턴하는 길이 있는데, 차들이 유턴을 못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유턴하는 넓은 길에 차 한 대가 정차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다 막혀 있어요. 저는 이 창조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호도 제가 만들고 할 줄 알기 때문에 차가 앞에서 안 오고 있는 거죠. 빨간불이었어요. 이제 충분히 돌아야 되는데 저 차 때문에 지금 못 돌고 있다. 앞에 차들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저는 그 유턴 흰 점선이 있기 전에 충분히 돌 수 있겠다 해서 돌았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정차했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 마음에, 아니 빨리 좀 움직여 차를 빼줬으면 앞에 차들이 자연스럽게 빠졌잖아. 여기 정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유턴 자리를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가고 있으니까 또 나를 또 가로막아? 이런? 레이저를 받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뭐죠 이거? 쌍라이트, 이걸 한 두어 방 제가 날려줬어요. 멈추라는 거지. 당신 지금 잘못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은 이 서로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서부경찰서에서 딱지가 날아왔어요. 유턴 직전에 이렇게 이 유턴을 했으니까 이게 중앙선 위반이 된 거죠. 벌점 30점에 과태료 9만 원이 날아왔어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죠. 아니, 아무 차도 없을 때 내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주여 하면서 순종하겠는데, 이게 이 원인을 제공한 차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걸 신고해? 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뚜껑이 그냥 있는 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잘못됐다. 내가 이 유턴선을 지키지 않은 것도 내가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불법 정차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금 신고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가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제 자신을 알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서부 경찰서에 갔다가는 이제 경찰서가 이제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이러하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느냐. 분명히 내가 위법을 했는 건 맞다.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상대방도 불법 주차를 했는 자리에서 나를 찍었다는 것은 그 차량도 문제가 있는 차량이고, 요점은 이 국민 간에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겠느냐. 내 기쁨을 나는 지금 뺏겼다. 내 기쁨 돌리도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의 신청하면 20% 경감시켜 준다던데 20% 경감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적법한 이의 신청이 되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재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 뚜껑이 일단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겠다고. 언제 가면 되겠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오면 안 된다. 경찰이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내일 오라는 거예요. 바로 달려갔으면 일이 더 꼬일 뻔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드럽게 절제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많이 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서부경찰서 민원 그 실에 가서 그분을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아주 젠틀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위법한 상황을 이렇게 벌였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제 20% 정도 경감해주면 참 기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돌았던 거는 그 차가 앞에 차를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돌았는 건데, 그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경찰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신고를 진짜 많이 한대요. 신고를 정말 많이 한다는, 한 달에 한 10대 건씩 이렇게 신고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 경찰관 분이 하는 그 말도, 이분이 억하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죠. 교통 질서를 나는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걸 한다. 경찰분들이 지금 일손이 모자라니까 내가 그 일을 대신해 준다. 고맙지 않느냐. 근데 이제 영남 20대 앞에서 유턴했는 거는 듣고 보니 내가 원인 제공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서로 이런 의견 조정이 돼서 제가 즉결 심판에 넣는 그 진술서를 그렇게 쓰고 제출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만 바라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찰관의 선처를 받아가지고 종결 처리하겠다고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됐고, 또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젠틀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아니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욕부터 날린다. 찾아와서 책상 치고 난리 친다고. 욕하고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다 던진다고. 근데 전화할 때도 아주 젠틀하게.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참 양반이십니다. 하여튼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하여튼 20% 경감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장을 쫙 빼입고 갔거든요. 정장 쫙 빼입고 가가지고 이제 공손하게 인사 딱 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책상부터 쳐요. 책임자 나와! 해가지고 책상부터 치는데, 그날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관용.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관용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지키게 해주고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 번은 지키고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도 이 관용 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어떤 상황일까? 잘 헤아려보고, 또 얘기를 할 때도 우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절제하라는 게 뭐예요? 내 화도 절제하고, 분노도 감정도 절제하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도 절제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이게 굉장히 이게 파워가 있어요, 말이. 그래서 잘못 던지고 나면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끝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끝까지 하지 말고, 성도들 안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라든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이 절제하는 거,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눈이 뒤집히는데 막 뚜껑이 열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크락션하고 이거 상향등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목사라고 한 번씩 이제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내 목사구나 이러면서 이제 주여, 뭔 상황이 있었겠죠. 참 바빴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고면하고 있다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내적인 성도 간의 갈등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입대에 들어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떤 이제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다 이방인들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 나는 성도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성도라고 했다. 너희들 할례도 안 받고 무슨 성도냐? 말도 안 된다. 이 교회 이 거짓이다 이거. 다 할례 받아라. 이런 압박을 가해오는 거죠. 율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 시민권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은 오케이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전적 순종을 해야 돼요. 황제 숭배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에게 숭배를 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황제는 곧 신이거든요. 신. 다른 신을 섬기라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등이 생긴 거죠. 어떡하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라. 아니 그럼 우리 황제도 신인데 저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된단 말인가? 황제에게 절을 하지면 식민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화형당할 수도 있고 처형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 쌓이는 거죠.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니 로마 이 집정관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 황제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황제 숭배 안 한다면 그 교회 불살라 질러버리겠다. 너희들 다 가둬버리겠다. 화형시켜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양자택일해라.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가해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막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성도 간의 내적 갈등,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율법을 어겼다고 막 압박해오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밖에서는 서슬퍼런 눈을 시퍼렇게 뜨고 황제 숭배를 하러 오나 안 오나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로마 집정관들을 이제 내외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친하게 지냈던 성도들끼리, 동역자들끼리 지금 서로 막 이렇게 갈등 구도에 있죠. 밖에 나가면 황제 숭배하러 와야지, 황제 숭배하러 갈 거지, 안 하면 너 신고한다. 자꾸 이래 되니까 염려와 엄청난 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안팎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다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저는 처음에 전혀 지금 안팎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자칫했다가는, 누가 신고했다가는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걱정돼 죽겠는데, 지금 성도한테 상처받아 가지고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거기 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런 말이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부감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심지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마음에 와닿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무책임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무례한 걸 넘어서서 잔인할 정도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상황 앞에 놔두고 가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냥. 어떻게 보면 잔인하리라 많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막 이 가슴 터질 듯한 걱정거리를 안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 이 대화에는 단계라는 게 있어서 처음부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물론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 속에서 위로라는 건요, 처음부터 그냥 기뻐해야지 라고 한다고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는요, 어떻게 위로가 돼요? 같이 손을 잡아주고, 많이 힘들지?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그 힘든 마음하고 나가 같아져야 일단 위로가 시작되잖아요. 이건 없이 바로 기뻐해라, 나는 죽겠는데 지금 거기다 대고 기뻐해라. 여러분, 이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일을 살피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라.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이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의 형편도 살펴봐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그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힘들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편지 안에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사장의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지하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퀴퀴한 어두컴컴한 지하가 있습니다. 그곳에 쇠창살이 쫙 박혀 있어요. 그냥 그나마 하나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에 창살이 빼곡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손 하나, 그저 주먹 하나 겨우 낼 수 있을 만큼 퀴퀴한 어두운 공간에 어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구부정하게 있습니다. 이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요. 간수 양반, 내가 편지를 좀 쓰게 종이하고 연필을 좀 넣어주세요. 간수라고 하는 거 보니 감옥인 것 같죠. 감옥 안에서 간수 양반, 내가 편지를 좀 써야 되니까 종이하고 볼펜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이제 간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거죠. 아이고, 저 양반 하지 말란 짓 그렇게 하더니 이쪽 저쪽에서 고발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저 양반 이제 끝났다 이제 어디 좀 힘 있는 사람 연통 좀 하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편지를 쓰겠거니 누구 좀 변호사는 알고 있는지 유력자를 좀 알고 있는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좀 빼내달라고 그런 편지를 쓰겠거니 이제 간수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컴컴한 냄새나는 그 감방에서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곧 재판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의 원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염려할 것 천지예요. 내일 재판이 어떻게 될까? 내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제 처형이 될까? 재판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염려할 것 천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오히려 또 동일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서신이 4개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이 옥중서신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가 가장 기쁨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요. 아니 다른 데 있을 때 전도 여행을 하거나 다른 데 있을 때 이 기쁨의 서신을 보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까? 때로 질병 때문에, 때로 관계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나열할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처방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할 거, 근심할 거 많다고 그걸 염려한다고, 그걸 분노한다고, 절제하지 않고 분노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염려할 그 시간에, 여러분 염려는요 오히려 마음의 절망만 더 키울 뿐이에요. 마음의 이 분노만 더 키울 뿐이죠.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함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선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슬퍼 죽겠어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고통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복으로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하나도 안 겪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피치 못하게 겪을 때 우리 이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비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지고 볶고 있으면 이게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빛이 안 비춰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처방으로 서로의 형편을 잘 헤아려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일까? 관용하고 부드럽게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선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고통 가운데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그 성도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관용의 도구, 기도의 도구,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임하셔서 성도 서로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고 성도 서로 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우리 사랑방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내당 중보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작은 교회, 사랑방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